이 요한계시록 오늘 13장을 공부하는데요. 이 한 달에 한 번씩 공부하다 보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그렇죠. 예, 이렇게 앞에 서 있는 저도 가물가물해가지고 이렇게 13장을 가르치려다 보면 11장에서 뭐 했지? 11장에서 뭐 했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러 곳을 공부하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11장에서 뭘 공부했죠? 아무도 기억 못 하실 겁니다. 두 증인에 대해서 공부했죠. 이 정말 로마 시대에서 여러 가지 박해가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보냅니다. 이 두 증인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서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과 싸우게 됩니다. 그 로마 제국의 강력한 그 잔혹한 힘에 흔들리지 말라, 겁내지 말라.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강한 힘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여러분들의 이 믿음과 이 싸움을 도와주실 것이다. 봐라,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두 증인의 이 권능들을 보아라. 이렇게 12장에서 얘기합니다. 근데 12장에서 증인이 이 로마 제국의 박해에 의해서 상처를 입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이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12장에서는 그것보다 더 강력한 일이 발생하죠.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하늘 위에는 하늘의 별들과 하늘이 있고요, 발밑에서는 달을 이렇게 디디고 서 있는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남자아이를 잉태합니다. 이 남자아이는 하늘의 권세를 받아서 이 로마 제국을 약한 세력들을, 사탄의 용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약한 세력들을 이렇게 타개할 만한 능력을 가진 이러한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 용은, 사탄은 이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이 여자를 잡아먹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를 사막으로 다른 데로 보내셔서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보호하면서 결국에는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들은 이 용과 용의 사람들은, 용의 이 졸개들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미가엘하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결국은 이 약한 세력들이 패배를 하게 되죠. 그게 12장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패배해서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비록 하늘에서 결국 하나님한테 패배하여 땅으로 다시 이 용이, 사탄이 쫓겨났지만 안심할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들은 하늘에서 패배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땅에서도 계속 싸움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용은 이제 하늘에서 끝났으니 땅에 와서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사탄이 하늘에서 패배한 것처럼 땅에서도 패배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11장과 12장의 내용이었죠. 근데 13장에서는 직접 이 사탄이 땅에서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것을 두 짐승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짐승이 있었는데 이 두 짐승은 11장에서 두 증인들이 강력한 능력을 행사했던 것처럼 이 두 짐승도 마찬가지로 많은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적, 심지어는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죠. 상처를 받아 죽게 된 짐승이 다시 살아납니다. 두 증인이 죽었다가 하나님이 부활시킨 것처럼 이 증인도, 한 첫 번째 짐승이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나기까지 하는 그러한 많은 이적을 베풉니다. 그 이적에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창세전부터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유혹에 빠져서 이 짐승들에게 절을 하고 이들을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결국 이제 이 두 짐승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나중에 이제 패배하게 되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 짐승들이 어떤 잔혹한 일들을 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기록해 보고 있습니다. 한번 이 두 짐승의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짐승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었죠? 머리가 몇 개요? 7개. 그리고 뿔이 몇 개요? 10개. 야, 이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머리가 7개, 뿔이 10개. 도저히 상상이 안 가시죠? 젊은 분들은 40대 이하의 분들은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40 이하는 1970년대 생이죠? 그럼 맞습니까? 그렇죠. 70년 이후에 태어나서 80년생이구나. 그렇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을 해석한 이야기들을 아마 한두 살 때 들었기 때문에 기억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50대, 60대, 특히 60대, 50 후반부의 교인들은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면 아마 이 말을 들었을 겁니다. 이게 누구냐? 머리가 7개, 뿔이 10개 달린 짐승이 누구냐?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열심히 다니신 분들은 아마 들었을 겁니다. 뭐라고 해석을 했죠, 이게? 아시는 분? 기억나세요? 그때 80년대 초에 막 종말론 나오고 뭐 난리 할 때 뭐 그랬어요. 80년대 후반에 이렇게 했죠. 80년대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열심히들 안 다니셨나? 막 요한계시록 뭐 이쪽에서 강의하고 저쪽에서 할 때 유럽연합이다 얘기 들으셨죠? EU. 유럽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온 그 EU 유럽연합이 뭐 돼가지고 그게 세계를 정복하고 말이에요. 그것들이 세계를 이렇게 다스려서 악의 세력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왜 그랬냐면 그 당시 80년대 이후부터 어떤 이야기들을 돌아오기 시작했냐면 유럽 세계사에서요, 유럽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유럽 공동시장을 만들자라는 얘기가 80년대 초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그때 가담하는 국가가 몇 개국이었냐면은 10개국이었어요. 봐라. 뿔이 10개다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유럽연합이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요, 그 당시에요, 이야, 이제 세상 종말이 왔구나. 10개의 나라가 뭉쳐서 이 사탄의 용의 이 사탄의 부하들이, 짐승이 바다로부터 나오게 되니 이제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요, 유럽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에도 했던 거 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20대 초반이 되고 있었으니까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요한계시록 막 얘기하면서 지금 봐라 10개 나라가. 그런데 그 해석이 아주 머쓱해졌습니다. 이게 10개 나라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 10개 나라가 아니라 13, 14, 15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영국은 또 빠져나갔고 뭐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러고 보니까 이 해석들이 얼마나 엉터리로 했는지. 그런데 교인들은 거기에 열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시록 해석이 얼마나 당시의 계시록이 쓰여졌던 시대적 환경과 문화와 역사를 참고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써 있는 것대로 억지로 그냥 오늘의 상황에다가 맞춰가지고 억지 춘향을 해버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겠죠. 근데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뭐를 의미하는가를 압니다. 뭐를 의미했을까요? 바로 로마 제국을 의미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대강 언제 쓰여지냐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그 황제,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 시대에 이 가장 박해가 심각했을 때에 이 기록이 쓰여집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로마의 몇 번째 황제냐면요, 8번째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왕 이 짐승은 7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짐승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압니다. 도미티안 전의 7 황제들을 상징을 하고 있었습니다. 10개의 뿔은 지방 로마 제국의 아시아까지 퍼져 있을 때 10개의 지방 정부라고 이런 10개의 지방 정부들을 총독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7개의 머리 10개의 뿔을 하고 있으면 딱 우리는 생각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나는 것이 광대한 로마 제국,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입니다. 당시의 모든 사상과 문화와 역사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 그리고 기독교를 그렇게 강력한 힘으로 박해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을, 로마 굉장한 힘을 갖고 있었는데 그 황제들이 7개의 머리 10개의 뿔들에는 모두가, 그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7개의 머리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기록에도요, 그 7개 머리 중에 하나가 상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그 죽을 상처를 받았던 이 머리 하나가 낫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도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그 짐승을 따르며 경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건 또 뭘까요? 상처를 받아 죽게 되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은 그 글을 읽으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다시 한번 두려움에 떨게 되었죠.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서는 그런 전설들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근데 네로 황제는 굉장히 강력한 황제였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대단히 잔인한 왕으로 알려져 있지만 네로 황제가 황제로서는 또 상당한 그 경제적 발전을 가져왔던 황제로 일컬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죽었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나서 로마 제국을 일으킬 거라고 하는 그러한 전설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설들을 상기시키고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이렇게 잔인한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으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 짐승은 42달 동안만, 3년 반만 이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오늘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 있던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박해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지만 그러나 참아내야 합니다. 그 일은 42개월 3년 반만 계속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점 10절에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므로 성도들은 정한 기간 동안 인내와
믿음이 요구된다. 이 기간이 오래 가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승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한 기간 동안을 지내기 위해서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은 이러한 짐승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들을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들은 겉으로 보아서 마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이적을 행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을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도 보입니다. 또 이 짐승 자체가 죽었던 것처럼 보였으나 기적적으로 소생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움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오늘의 상황에서 적용을 해보면 이러한 사탄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아들처럼 변장을 하고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적을 행하며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선택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유혹하려고 가진 힘을 다 씁니다. 마치 그것은 우는 사자처럼 선택을 받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삼키려고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힘을 다 쏟아 붓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러한 종말의 징조를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는 사탄의 권세 앞에서 용기를 잃지 말고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거대한 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결국은 13장 10절에서 인내와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승리에,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사탄의 세력들을 분별하며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박해의 기간들을 이겨 나갈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사람들은 세상의 거대한 물결 앞에, 오늘 로마 제국처럼 우리에게 밀려오는 거대한 세상의 물결 앞에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다 당시에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선택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거대한 그 짐승의,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짐승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그를 경배했듯이 오늘 그 짐승처럼 놀라운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세상의 물결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거기 그 구대한 물결에 휩쓸려 살아가려고 할 뿐입니다. 세상에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의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물결은, 세상의 문화는, 로마의 거대한 이 물결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다. 협동과 협력이 상생이 아니라 경쟁이다. 함께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생과 공생의 그 가치관 앞에서 세상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저 사람을, 내 이웃을, 네 상대방을 죽여야 네가 살 수 있다. 모든 것들이 부닥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부닥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이 짐승처럼 화려한 이적을 베풀기도 합니다. 실제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 봤더니 그가 성공하더라 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갔더니, 짐승을 경배해 봤더니 그 짐승이 죽을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나더라. 세력을 발휘하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짐승들의 이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문화에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그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짐승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놀라면서 이 짐승에게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계시록처럼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그 짐승의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짐승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겠는가?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오늘 13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인내와 믿음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짐승이 아무리 강력히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이 짐승의 권세는 한정적이라는 것입니다. 42개월, 42개월 동안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을 계시록에서는 이야기하면서 한정적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세계를 사탄이 영원히 지배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사탄의 끝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악한 무리의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의 최후가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악이 성공하고 흥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악의 말로를 이미 정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이 분명한 악의 세력에 무릎을 꿇지 말아야 합니다. 종말의 때에 더욱 기승을 부리는 악의 세력 앞에서 우리는 든든한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사탄의 계교가 뛰어나고 그의 눈에 보이는 능력이 탁월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이 사탄의 간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고 그 짐승에 대한 일반적인 찬양에 동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그 짐승에게 절하지 않음으로써 받게 되는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같은 분별력과 믿음과 인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과연 이런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분별력과 믿음과 인내가 있습니까?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물결에 이 짐승의 놀라운 능력에게 현혹되지 마라. 거기에 무릎을 꿇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짐승은 42개월 동안만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3년 반 동안만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거기에 속지 말고 참음으로 믿음으로 분별함으로써 이 종말의 때를 견디어 나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은 이렇게 우리를 강력한 힘으로 끝까지 유혹하려고 하는 짐승을 이겨나갈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오늘 이제 그 13절, 11절부터 18절까지에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그 짐승의 위력을 이야기하는데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런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그래가지고 그때도 또 80년대 초에 이 짐승의 표가 뭐냐? 뭐라고 여러분 들으셨죠? 교회 열심히 다니신 분. 바코드. 드디어 이제 열심히 다니신 분이 누가 말씀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교회 다니신 분이 여기 계셨네. 바코드. 야, 바코드 그래가지고요. 그때 이제 바코드가 처음으로 이렇게 등장하면서 어떤 물건에다가 이 바코드를 했잖아요.
야, 신실한 기독교인들은요, 이렇게 물건을 사다가 바코드 이렇게 떨어뜨리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그냥 부들부들 떨었어요. 이거 짐승에 편다고 이게 큰일 났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성경에도 바코드가 있어요. 그걸 찍어가지고 다 하고 그러죠. 그걸 바코드라고 그랬어요. 참 얼마나 우리들이 순진했는지. 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로마 제국의 가치관과 로마 제국의 문화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사실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주는, 특별히 물질의 가치관이 주는 그 표를 받지 않고서는 돈 벌 수 있겠습니까? 물질을 최고의 신으로 삼지 않고서는 사실 여러분 돈 벌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솔직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물질을,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서는 재벌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큰 부자는 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게 지금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래하지 못합니다. 오늘 세상의 이 물질 문명의 가치관을 철저히 따르지 않고서는 큰 부자는 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돈과 명예와 이런 편안함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지배적인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이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짐승의 표를 얘기한 다음에 그 짐승의 표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그 짐승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혜 있는 자는 그를 밝혀내고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짐승을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짐승의 표를 얘기하고 곧바로 이 짐승이 누구냐, 666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666은 또 뭘까요? 80년대 교회를 열심히 다니신 분은 또 압니다. 뭐라고 그랬죠, 우리 성가대? 네? 666 컴퓨터라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신 분들 중에는 컴퓨터 쓰기를 무서워한 사람들이고, 짐승이니까 666 그런 것도 있고, 교황이 666이다. 그때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아주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었는데요. 저는 그때도 신학도 공부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목사님들이 와서 컴퓨터고 교황이고 그게 짐승이라는 거예요. 666. 근데 제가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닐 것 같다. 그 666이 짐승이라고 한다면 그 사탄이라고 하는데 그거 얼마나 쉽냐. 컴퓨터 다 때려부시면 사탄이 없어질 거 아니냐. 교황? 누구든지 가서 암살하면은 그 짐승이 없어질 거 아니냐. 세상에 사탄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건가? 저는 그래서 벌써 21살 요때 그거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막 설교를 하고 열변을 토하는데 저는 그거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간단할 수가 없다. 이거 666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좀 더 거대한, 발견해낼 수 없는 우리 저변에 깔려있는 그 어떤 것일 것이다. 이렇게 제가 21살 때 생각을 했습니다. 놀랍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때 지금도 생각해봐도 상당히 놀라운 착상이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렇게 목사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짐승 666은 결국은 로마 제국, 특별히 네로 황제를 의미했습니다. 결국은 로마 제국과 네로가 대표하고 있는 그 로마 제국의 정신입니다. 그 로마 제국과 네로의 정신을 이어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를 이 계시록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회에서는 이 666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물질 문명입니다. 모든 것을 물질로 표현되어지는, 물질을 가치로 해서 평가하는 이 물질 문화입니다.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 문화입니다. 그게 666입니다.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회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은 결국은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고난을 받지만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4장에 14만 4천 명의 선택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제 14만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은요, 14만 4천 명이 그 이마에 표를 받지 않고, 여기 다음 달에 공부를 하겠지만요, 14장에 뭐가 있냐면 14만 4천 명이 이렇게 서 있는데, 산 위에 서 있는데요, 그 이마에는 뭐가 있느냐면 짐승의 표가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3장 17절, 16절과 14장 1절이 아주 대조를 이루는 거죠. 13장 16절에는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랬죠. 그런데 14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새겨 놓습니다.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과 이마에 이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그 표를 받은 사람이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은 이 마지막 날을 얘기하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 아니라 그의 이마에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의 표를 받아라. 교우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 이마에 어떤 표를 받아야 합니까? 666. 오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가치관과 이 문화와 물질의 욕망의 표를 이마에 받을 것이 아니라 14만 4천 명처럼 우리의 이마에 고난은 있지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의 표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 13장과 14장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짐승의 표가 아니라 어린 양 아버지의 이름의 표를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어렵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이 고난의 시기들을 잘 이겨나감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